안녕하십니까? 예전에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셔서 성경을 만드는 가운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또 그 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전도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수요일 날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도 주님께서 아직 날이 밝기 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작 시간은, 하루의 시작 시간은 아직 날이 밝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면서 뒤에 말씀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밤을 거기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날 때 이들도 깨어 있었습니다. 주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갈 때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어디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의문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다가 주인이 나갈 때 같이 조용히 주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나눕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고치신 이 두 사건을 한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수일 후에, 마가복음 2장 한번 펴주시고요. 수일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일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합당한 자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 믿음대로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죽어가고 있던 자신에게, 죽은 것과 같은 자신에게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나병 환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생명은 결코 잠잠할 수 없다. 생명의 본성은 그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삶을 보면서 저희도 한때 죽어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결코 저희 입술이, 저희 마음이, 행동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본성과 함께 삶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의 그 한마디 외침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 모이게 하는 그런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잠잠했으면, 예수님께서 잠잠해서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지만 그 생명을 얻은 그 나병 환자가 잠잠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의 외침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한마디 외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룩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거룩하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고 해서 삶이 어떻게 그럼 살아야지 구별된 삶인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저희들끼리, 성도끼리, 구별된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서로 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삶일까? 그게 거룩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 더럽다고 하는 죄인들, 악하다고 하는 이런 세리들, 이런 자들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거룩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 썩어가고 있는 악한 냄새가 나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도 예수님의 거룩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 아닌가? 우리끼리만 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서로 위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휴병원 생각이 났습니다. 휴병원에 저녁에 목요일 날 나갈 때 여러 이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매님들께서 올라가셔서 그 한우분들 휠체어에 태워서 그리고 모시고 집회 지하 1층까지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모시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 앉으셔서 그들의 등도 그리고 손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도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런데 어느 날 한 모치님이 기침을 하시면서 입에 있는 여러 분비물이 함께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옷에도 묻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자매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서 입을 깨끗이 닦아주고 옷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분비물도 닦아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좀 찍어서 닦지 않았나 이런데 아주 깨끗하게 닦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 참 귀한 모습이었고요.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모습이 저에겐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에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그분은 그냥 당연한 듯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며칠 안 씻으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도 환자분들 이렇게 해봤지만 손을 잘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에 이런 여러 가지 오물들이 나오고 이럴 때는 그 휴지로 닦기도 잘 쉽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의 마음이 기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자매님은 주님을 닦아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는 4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금식에 대한 것과 안식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많은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고요. 또 중풍병자가 보이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4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자였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는 몸의 질병뿐 아니라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 순종했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이 상황에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 이 뇌출혈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할 때 그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때 몸이 고침을 받았고 이 놀라운 상황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그런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를 데려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까지 노력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결국 그 문둥병 환자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이런 헌신을 할 때, 이런 선한 일을 할 때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고 찾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하려고 열정적인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주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그 목적들은 다 달랐어도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리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많았고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필요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특히 오늘 나온 것처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시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몸은 제한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몸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서 그 보좌에 계시고 이제 그 몸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몸을 입고 다니셨던 것처럼 이제 한 몸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여튼 몸을 생각할 때 그 일을 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잠잠하고 한 지체로서 누군가 하겠지 하면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 그 몸은 벌써 그곳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을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는 분이 등산을 좋아하셔서 겨울에 외국 네팔 쪽으로 가서 등산하고 하면서 엄지발가락 앞쪽에 발가락 전체도 아니고 동상으로 인해서 한 3분의 1을 절단했습니다. 그분이 걸을 때 보면 언뜻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갸우뚱 거리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몸에 그만큼만 없어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죄는 어디로 갔는가? 이 병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중풍병자의 죄,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실 때는 결코 말씀으로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11절에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죄도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에 서서 내가 좀 잘 알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훌륭해 보인다고 그의 죄를 그냥 묻어두면서 죄 없다고 사면하면 그분은 결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수도 하시는 분도 아닌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디로 갔는가? 이 죄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병자의 죄는 결국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결코 그냥 말씀으로만 없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 그의 중풍병은 어디로 갔는가? 그 앞에 있던 나병 환자의 병은 어디로 갔는가? 그냥 손대시니까 나으라니까 나았지만 그 병은 어디로 갔는가? 이 문둥병, 이 중풍병은 어디로 갔는가? 그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질고, 질병입니다. 그 질고를 지고, 가지고 가다. 그의 질병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또 슬픔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슬픔은 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였도다. 그 뜻은 스스로 짐을 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의 고통의 짐을 지셨다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질병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공의로우심이 그 아들에게 모두 부어진 겁니다. 아드님은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예수님 말씀 듣고 앉아서 판단이나 하고 있는 서기관들 가운데 내가 섞여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으려고 그 무리 중에서 기웃거리고 있는 그 무리 중에 한 명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4명 중에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을 얘기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탕자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탕자 후에 나오는 내용의 의미가 큰아들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도 말씀을 듣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3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큰 아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장자의 신분을 가진 그들은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택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간절히 애타게 찾고 싶은데 그 아들은 찾으러 가지 않고 결국 돌아온 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냐고.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진리를 아는 그 장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그 장자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 목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만. 부지런히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찾았습니다. 그 영혼 찾지 않으면, 찾는 마음 없으면 누군가 찾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영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경 읽고 말씀 읽으면서 그냥 교회 나오는 이런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이 큰아들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하나님 복음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다가 죽으면 그는 지옥 갑니다. 왜? 자기 죄로. 그러나 그 핏값은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그 사람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 분명히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가? 우린 주위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바쁩니다. 바쁩니다, 지금. 그 지미 엘리엇 선교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 33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되게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억지로 저희가 이 말씀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다니시는 주님이신데. 두 번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부르실 때 즉시 따랐습니다. 의문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고요. 갈까 말까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수입이 제법 좋은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그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또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너희 주인은 그 더러운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무엇이 죄인이고 무엇이 더럽고 추악한 건지 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레위를 부르신 것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결코 직업이나 외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 우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 사무엘상 9장에도 사울을 처음으로 초대 왕으로 세울 때 그들의 백성이 왕으로 뽑은 기준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머리만큼 더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외모를 보고 왕을 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자기 앞으로는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 이렇게 사무엘도 생각을 했어요. 왜? 외적인 모습이 좋았거든요.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많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레위, 그런 마태를 부르셔서 결국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가 훌륭했나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 자꾸 저에 대한 모습을 생각을 하다 보니 주님은 나를 언제 부르셨나? 왜 부르셨나?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데 나는 지금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지금 한 영혼을 찾아서 다 가기 힘든, 가기 싫은 사마리아로 가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누구와 어디를 향해서 무엇하러 가고 있는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리요? 주님의 뜻은 저쪽을 향해서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쪽으로 가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이 다른 겁니다. 같은데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금식 문제가 있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 감격스러운.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정말 죽어가고 있는 자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의사라면 당연히 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무심코 지나갑니다. 저 또한 무심코 많이 지나갑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 이수원 형제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수원 형제님은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일 톨게이트를 이렇게 여러 번 지나오면서 자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 손이. 근데 요새 또 하이패스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돈을 주고 이럴 때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이패스니까 그냥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 연로하신 분,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왜 왔습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왜 왔습니까? 그 불쌍해서 영혼들,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왜 고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결국 몸이 병이 난 겁니다. 아까 중풍병자처럼 그분은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쪽에 신경이, 혈관은 피는 통합니다. 그러나 혈관이, 신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아무리 움직이자고 머리에서 얘기를 해도 신경을 통해서 보내려고 해도 안 움직이는데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재활을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 어딘가에 병이 났다 오면 가서 고칠 겁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좀 있다가 이러면 더 어려워지거나 영영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의 평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말씀을 폈냐면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핀 건 아니고 생각이 났습니다. 달란트 생각이 났어요. 3명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그들을 향한 주인의 평가였습니다. 착했고 충성됐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는데 믿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일을, 주님의 일을 맡게 되고 그 주인의 일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이 두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였어요. 악하고 게으르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는 말씀과 함께 그 1달란트도 빼앗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만일 5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이 칭찬을 하셨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3달란트나 남겼는데 그리고 2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나 남겼는데 남겼으니까 주님이 칭찬했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은 5달란트 준 자에게 분명히 5달란트를 요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2달란트 준 자에게 분명히 2달란트를 요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는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라고 평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도 집회 기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지 않나. 예배자의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마음의 변화가 왔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시는 강사님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말세 내용을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세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입을 닫고 있고 생명의 샘을 닫아버린다면 그들은 생명의 샘을 마실 곳이 없습니다. 에스더서 읽으셨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그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있고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번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가운데 정말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그들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고 생명의 빛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